참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박수를 많이 쳐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들은 뭐 기쁘면 자관 박수 칩니다. 슬프면 울지만은 기쁘면 막 박수 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내가 아주 훌륭한 10대 가수가 되겠다, 또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겠다, 내가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 그런 꿈만이 아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진짜 공부도 그래 잘하고 있고 운동도 잘하고 있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또 청년들도 자신이 지금 막 성공하고 있고 공부도 잘 되고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막 사랑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사랑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희망이 없으니까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한 몇십 년 동안 참 우리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어떤 여성 한 분이 갑자기 안 좋은 병이 두 가지가 왔습니다. 뇌출혈도 오고 급성백혈병도 오고, 그래서 갑자기 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교인들은 그 자매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가대에 있는 분들만 조금 알고 많은 교인들은 그 자매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자매가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한 혈소판 수술을 위해서 A형 피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날 10명의 혈소판이 필요했는데 우리 교회 10명이 가서 혈소판을 수여를 하고, 또 교회에 있는 목회자도 가서 수여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은 참 좋지만 자기 피 뽑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피를 뽑고 혈소판 기정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첫날은 10명이 가서 하고 그 다음 날은 5명이 가서 하고 또 자꾸 이렇게 가가지고 혈소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소판 수술은 했지만 뇌출혈이 아직 완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교인이 다른 사람이 아파서 막 죽어가는데 내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모른 채하고 넘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뽑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것은 희망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관심 없이 성탄절 추리 막 크게 만들고 반짝이만 수천만 원 들여서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행사만 요란하게 하고,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혈소판을 기증하고 피를 기증하고,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정의가 강같이 흐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지 않고 뭐 남이야 욕하든지 말든지 간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의고 그게 공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메시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메시아 찬양을 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을 팍 쓰면서 어떤 놈이 성탄절을 만들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평소에 신앙이 그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구나, 부흥의 불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절망의 병, 죄의 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신문에 쓰기를 우리나라 사람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사랑의 그런 감정들 이런 까지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만든 그 주인공이 이 세상에 아기로 왔습니다. 아기로 와서 우리를 고치려고 자기가 피와 살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인생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려고 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있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의 병에 걸리고 절망의 병에 걸리고 죽음의 병에 걸려서 전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살리려면 죄가 한 방울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살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건 변신이지 그건 탄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 젖을 막 빨아먹고 똥 싸고 막 울고 그리고 또 기분 좋으면 웃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자기의 모든 피와 혈소판과 육체까지 다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려면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낳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호박에서 나왔다든지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가 필요한데, 엄마가 필요한데 결혼한 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오염된 그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임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것보다 더 흉측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동서 모든 나라에서 처녀가 아기를 베면 몰래 못된 짓을 했다 해가지고 돌로 막 쳐 죽이든지 몽둥이로 패든지 아니면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아기를 배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버리고 죽이는 그런 엄마들이,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젊은 여성이, 신부는 처녀죠,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변기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버리고 갔는데 사람이 그 아기 죽은 거 발견하고 막 CCTV로 조사하니까 어떤 여자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그건 살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시설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외국에 입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때 아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아기를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아기와 다시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아기들이 외국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어른이 되니까 자기 인생의 뿌리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인이란 건 아니까 어른이 돼서 한국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찾습니다. 엄마를 찾는데 엄마는 안 나타납니다. 부끄러워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못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못 나타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거의 못 찾습니다. 자기 부모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어른이 되지만 자기 인생 자체가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나?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들도 친부모를 만나서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이올로지컬 페어런트, 생물학적인 부모를 알고 싶다는 것인데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임신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몰래 죄지어서 임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남자와 관계하면서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짓지 않고 정말 순결한 여자, 그 중에서도 자기 인생을 다 빌려줄 여자가 있겠는가? 없죠. 이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라고 그러지,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태를 빌려주고 인생을 빌려주고 한평생 손가락질 받을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딱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 갈릴리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참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혈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라는 소녀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제사장의 불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아버지를 천사가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만 세상에 보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그 소개자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노벨상을 탄 그 강사가 어떤 학교에서 강의하러 올 때 그냥 불쑥 들어오면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청년은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됐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꼭 학생같이 입고 다녀요. 학생같이 입고 다녀요. 그래서 학생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래도 들었는데 학생인 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회 같은 데 가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대학원생이 여기 왜 와서 이렇게 반말한다 그래요. 제가 교수인데요. 이러면 네가 무슨 교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성소에서 그 분향을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밖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비가 누가 뽑혔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될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제비에 뽑혀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로 치면은 대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소에,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니까 성소에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모습을 가진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사가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너 부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술도 마시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고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그걸 못 믿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부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됐죠, impossible 이러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뭐 불가능하다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못 믿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가 못 믿으니까 벙어리가 되어라. 그러면서 이 사가랴는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어요.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너무 뜯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벙어리가 되어라 이러면은 더 뜯습니다. 애들이 벙어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자 이래야지. 우리 모두 벙어리가 되자, 합주기가 되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이. 되게 이 남성들은 자기 머리에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머리에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믿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부인들이 남편 보면 이야기를 안 듣고 있고 안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은 눈동자가 막 따로 돌아가면 이거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참 믿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이 맞아요. 그 남자들이 머리로 들은 것이 머리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면 또 막 선교사로 간다고 또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또 말려야 돼요. 남자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옛날에는 막 죽으라고 술 품마시더니 지금은 막 새벽에도 안 빠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상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 유전인자 속에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냥 믿으면 그냥 통째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아요. 여성들은 믿음이 좋아요. 남자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유리하고 천국 가는데도 유리하고. 남자들은 막 해가 빠지도록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양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이 엘리사벳이 늙은 거의 할머니에 가까운 이 늙은 부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굉장히 신중한 여자였습니다. 이게 배가 막 완전히 불러질 때까지 남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내 배 봐라, 내 배 봐라, 엄청난 배 봐라. 그 배불뚝이 그 자랑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드디어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족보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자가라라 지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그 요한이라고 지으면 안 된다니까. 얘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인데 이제 물어보자. 응? 아버지인데 물어보자. 버버버 그러면서 이제 탁 이 서판에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요한의 이름은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입니다. 그래, 얄궂네. 이 부부는 왜 이 비둘기라고 지을까? 나중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은 참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쾌락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라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옷도 좋은 옷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참 쾌락의 대가로 그 막 춤추는 여자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길래 세례 요한이 최고 큰 사람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그가 몸무게가 컸기 때문이 아니고 메시아를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라고 예언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안 되는,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벙어리로 사는 것이 참 좋겠다는 말이 생각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버버 하지만은 참 남욕 안 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믿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여성들 중에서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지 않은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애들은 보면은 이런
그 어떤 하얀 천만 보면 뒤집어 쓰면서 웨딩 드레스라 이러면서 가고, 그 엄마 루즈 발견하면 그건 이제 큰일 납니다. 그 입에 파랗게 발라가지고 그 이쁜 체 해가지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 세상에 행복하기 원치 않는 여성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좋은 남자, 키 크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나가지고 참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안 가진 여자 어린이나 여학생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여학생들 보면은 밤새도록 안 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자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남자 이야기합니다. 남자. 저 남자가 어떠냐? 너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러면서 새벽에 동틀 때까지 이야기하거든. 이번에 남자애들이 그 죽은 거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빨리 잤기 때문에 그 죽은 거예요. 우리도 청소년 때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누가 결혼할래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뭐가 될래, 어떤 사람이 될래, 그런 이야기를 막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했습니다. 천사는 이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간 뒤에 6개월 후에 나사렛의 가난한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멋있는 인사죠. 우리도 보면은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런 인사를 생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욕쟁이였기 때문에, 전부 만나면 욕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만나면 헤이 빌어먹을 이렇게, 우라질 이렇게 인사하고요. 거지 같은 니언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요. 근데 너무 멋진 인사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멋진 인사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박사 논문 앞에 보면 acknowledgement, 이게 감사 인사입니다. 감사 인사 말씀인데, 박사 논문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 누구, 또 아내 누구, 남편 누구, 또 자기의 논문을 도와준 분은 누구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거는 아무리 논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인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논문이 패스가 안 돼요. acknowledgement, 인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 볼 때 복 받으신 분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분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고귀하신 분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혀가 만발이나 빠질 분, 빌어먹을 분, 이 우라질 브라질 이렇게 식으로 인사하면은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상당히 놀랐어요. 기분은 굉장히 좋았죠. 아주 잠자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니까 나는 이런 인사 처음 들어보는데, 나는 그냥 식모처럼 빨래나 하고 밥만 하고 청소만 하는 여잔데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시는가 이랬더니,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점잖은 분이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럴 리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죠. 점잖게 생긴 멋진 분이 자기에게 와서 결혼해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아기를 가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기를 가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아직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서 아기가 잉태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비통했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남 모르는 눈물을 흘렸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여성들의 그 암호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암호입니다. 암호. 그래서 동부교회의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암호가 탁 맞는 거예요. 고구마 이러면 여기서 호박 이렇게 하면 이제 간첩들이 접선할 때 딱 맞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데 저쪽에서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이건 간첩인 거예요. 이거는 동부교 교인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 뭐 이상한데, 이거는 딴데 이단이든지 그래 되는 겁니다. 이 고난받은 여성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전에 어떤 그 여성이 그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막 울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셔가지고요. 쌍둥이가 뭐 지금 학교 다닙니다. 학교 다니고. 전에 어떤 여성은 3번 주산을 했습니다. 나는 그 여성이 잘생긴 줄 아는데 울고 눈 부으니까 천하의 못생긴 부인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우르대는지, 코 풀고 우르대는지. 아기 가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기 가졌어요. 또 아기 또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다 또 지금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동부교회 교인인지 이게 사이비 교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 맞네.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 이건 틀림없는 동부교회 교인입니다. 딴 나라 교인도 아니고요.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는데 나무아미 탑을 이러면 이거는 이제 간첩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뭐라고 하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임신을 하든지 저를 죽이든지 토막내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까 하세요. do it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그림 중에서, 중세 그림 중에서 제일 많은 그림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제 그 내리는 그 그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수태고지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임신한 소식을 알려주는 그림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임신해야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 이러면 막 좋아하는데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면 통곡을 합니다. 남들은 목회해라 이래 하지만 자기 아들이 목사하려고 그러면 막 말리는 그런 장로님들도 계세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마리아도 인생이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배워야 됩니까?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주의 종이니까 기꺼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와 손해를 따지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부모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여자의 굉장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무조건 믿었습니다. 무조건 믿었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그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 사람은 어느 헬스장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막 근육만 많고 사실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보니까 맨날 운동만 했지, 그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근육이 이래 생길 수가 없거든. 턱조가리 이래 되고 이래 있는데 그게 언제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그 근육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새 제 나이가 60이 넘었더라고요. 60이 넘었더라. 청년들이 세상으로 안 가고요, 교회 오고, 오늘 막 율동하는데도 보니까 막 팍팍 하면서 이래 하는데, 이건 진짜 기적이다, 기적. 청년들이 세상으로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참 말씀 붙들고,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무조건 믿고 맡기고 이거 안 되죠. 젊었을 때는 안 되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그냥 무조건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란만장의 인생을 삽니다. 파란만장의 인생을. 정말 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즉시 임신했던 것 같아요. 임신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임신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 마리아가 몇 살이겠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한 1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는 다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 중에서 신앙이 좋은 그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북쪽 저 나사렛에서 남쪽 그 헤브론 산지에 여자가 이제 혼자서 친척을 찾아갑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그래서 문을 열면서 여보세요 이래 하는데, 그때 이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아닙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아기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모친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엄마의 귀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놈이 이제 이 안에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안에서 막 율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들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태교 한다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은혜 충만한 겁니다. 어린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오래 안 가서 탈이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장난치고 이래도 설교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저놈들이 저렇게 장난치고 이래도 들으면서 장난치고 있다는 걸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불러내서 패고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요셉하고 결혼해서 참 같이 목수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결혼할 남자가 알고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돌로 이제 쳐 죽여야 되지만은 그런 걸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한 거니까 너가 지금 가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원래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혼인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대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신부 대금도 못 받고 혼인잔치도 못하고 그냥 남자 집으로 그냥 붙들려 오듯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린지 몰라요. 왜 마리아는 그냥 갔대? 왜 마리아의 아버지는 신부 대금도 못 받고 혼인잔치는 혼인잔치 왜 안 했대? 그 포도주는 언제 마시려고 그래?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온천하는 다 호적을 해라 이러는 바람에 요셉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마리아 혼자만 두면 틀림없이 머리털 다 뽑히든지 두드리 맞든지 죽든지 할 게 틀림없기 때문에 배부른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호적하고 왔는데 마리아가 머리털 다 뽑히고 그냥 대머리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배부른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진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여관에 방을 아무데도 안 내주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그 동물 우리들, 마구간도 쓰고 양들도 있는 그 우리에 거기에 뭐 이런 헝겊 같은 것을 치고 지푸라기 같은 것을 놓고 근데 거기서 마리아는 남자 아기를 사내 아기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강보에 쌌다 이러는데 사실은 어른들 옷에 싼 겁니다. 애를 어른들 옷에 이렇게 싸가지고 또 아기를 둘 데가 없으니까 그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때만 양들도 말들도 이렇게 보면서 야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네. 어떻게 아기가 이런 데서 태어날까?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양들 중에도 이제 선지자가 있으니까 메시아래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복 받았네 이러면서 양들도 막 서로 막 팔짱 같은 거 끼면서 바람 안 불도록 양털로 탁 막아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큰 별이 나타나서 그 아기가 있는 그 집을 마구간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 왕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해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한밤중에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참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메시아가 결국은 30이 넘어서 가출을 하시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 안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십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년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웃을 돌아보고 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고난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성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고 종이고 남종이 오니 무조건 주님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